대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 평화를 의미하는 두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희망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구약 본문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은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 학자들에 의하면 이사야서는 한 사람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1장에서 66장까지의 이사야서는 여러 사람이 기록되는데, 특별히 1장에서 39장은 그냥 이사야서 혹은 제1 이사야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40장에서 66장은 훨씬 후대에 기록된 문서라고 해서 제2 이사야서라고 합니다. 또 어느 학자는 그 제2 40장에서 66장을 다시 세분화합니다. 그래서 40장에서 55장을 제2 이사야서, 56장에서 마지막 장인 66장을 제3 이사야서라고 나눕니다. 오늘 제2 이사야서라고 불리는 오늘의 본문은 기원전 587년에서 538년 사이에 기록 활동한 제2 이사야서에 의해서 기록된 문서입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참으로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두 번 예루살렘 성전이 비참하게 무너진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에서 그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D 70년 로마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한번 무너집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전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된 것은 구약 당시에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그 전성시대는 다 지나갔고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처참히 파괴되었고 유대의 지도자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은 물론 민족의 정체성도 흔들리는 시기였습니다.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제2 이사야서는 약 50년간의 바벨론 위배 상황과 관련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고국을 잃어버리고 비참해지고 처참해진 유대 민족에게 제2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의 말씀은 위로하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제2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백성을 격려하라. 이제는 그들이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았다. 그동안 지었던 죄도 다 용서받았다. 이제는 다 됐다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지자의 고민이 있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백성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면서 위로할 것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조국을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땅을 빼앗기고 가족과 친척들과 떨어져 사는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위로할지 선지자는 당혹스러웠던 것입니다. 식민지 백성들에게 무슨 말이 진정한 위로가 되겠고 희망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위로는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희망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가족에게 돌아가서 가족의 공동체, 민족 공동체를 다시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바벨론 제국의 포로 상태로 식민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아무도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서 끝도 기약도 없는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지에서 풀려날 것이라는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제2이사야의 당혹스러운 질문도 또한 이어집니다. 그럼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그의 이 질문은 아직도 절망과 한숨과 좌절 속에 있는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현실이라고는 조금 더 나아진 기미가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고향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선포하라는 것인지. 그래서 그는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여라. 개역 한글판에 의하면 이것은 너의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다른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보라. 이것이 제2이사야가 하나님께로 받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만을 보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 백성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너희를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실 그 하나님만 보라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바벨론 제국의 창과 검 그리고 제국의 질서만 보이지만 그래서 내 백성을 어떻게 위로할지 막막하기만 하지만 하나님만 보면 그 위로의 말을 희망 가운데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을 바라보지 말라고 합니다. 인간의 모든 육체는 풀과 꽃 같다고 합니다.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인간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데서 내 백성을 위로하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는 어느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는 저마다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오해로 우정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가족 간의 불화,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질병을 갖게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면할래야 외면할 수 없는 저 내면 깊은 곳에서 늘 물음표를 가지고 올라오는 인간 실존의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져서 이제는 과거보다 좀 나아지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늘 우리는 왜 사는가 하는 인간의 삶의 의미를 묻고 있지만 점점 불분명해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 내면의 불안정한 감정은 날로 더해 갑니다. 정말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간에 그리고 우리 교우 간에 자기 내면의 깊은 고민을 그리고 어려움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위로의 관계가 맺었으면 합니다. 위로하고 위로를 받는 모습 속에서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회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하는 보고서는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국 사람들의 우울증이 심각하다는 보고가 또 나왔습니다. 특히 중년 남성들의 우울증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2013년 지난 한 해 우울증 치료를 받은 남성만 해도 20만 명이 넘어서 5년 전인 2009년보다 무려 3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고서에서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그 우울증이 계속적으로 늘어간다고 합니다. 특히 40, 50대 남성 우울증 환자가 눈에 크게 증가했는데 이 우울한 40, 50대 중년 남성의 증가와 더불어서 자살률도 계속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 보고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50대 남성의 자살률도 전년 대비 8.9%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이렇게 우울증과 자살이 늘어가는 현상은 어느 한 개인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병리 현상입니다. 이는 조기퇴직, 그리고 생활고, 양육 및 부양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한 오늘 큰 스트레스라고 한 정신과 의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사회 구조적인 모순으로 파생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는 이런 마음의 지진 그리고 영혼의 황폐함, 피폐함을 메마름을 서로 눈물로 위로하고 격려할 것도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2이사야서는 그리고 제2이사야는 인간의 이런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풀과 꽃과 같은 유한한 존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김을 불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시적인 표현은 하나님만이 정말 절망 속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오로지 위로할 수 있는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도 하고 용기도 주어하지만 그것으로는 우리의 깊은 내면과 아픈 상처를 치유할 수 없고 궁극적인 희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에서의 어둠의 포로 생활은 아무리 백성들이 서로서로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위로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하나님만이 위로하시고 그 비참한 생활 속에서 마침내 해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위로하시고 고향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간의 위로나 격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진정으로 원하며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분의 그 위로를 향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말씀은 이어집니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앉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고 했습니다. 이 11절 말씀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팔로 모으시고 어미 양을 조심스럽게 이끄신 어린 양과 어미 양 모두를 감싸시는 분이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으로 돌보고 위로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과 어미 양들 모두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기다리되 그 오시는 주님을 넉넉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고 큰 길을 곧게 내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그는 모든 계곡을 메우실 것이요 산과 언덕은 깎아내릴 것이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실 것이고 험한 길은 평지로 만드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 길을 준비하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자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자기 뒤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을 선포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며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제2 이사야처럼 로마 제국의 나라를 빼앗긴 유대 백성에게 희망을 선포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신 것을 보시고 보라!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2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라라고 했는데 이제 세례 요한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었고 세례 요한조차 예수 그리스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라고 합니다. 제2 이사야에서 보라, 세례 요한도 보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보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풀과 꽃과 같은 인간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보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회개했을 때 그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회개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변화, 이것이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아무개 집사님 회개하세요. 아무개 장로님 회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황 목사님 갑자기 왜 그러시나? 우리가 늘 듣는 복음성가나 찬송가에도 회개를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회개의 내용을 잘 모를 때는 아마도 거부감도 들 것입니다. 황 목사님, 저 자신도 회개하라 할 때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내가 교회 헌금을 떼어놓은 것도 없는데, 내가 우리 교회 여성들하고 스캔들도 없는데 내가 무슨 회개를 해야 될지. 만약에 회개를 개인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회개를 말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그 회개 자체도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회개는 총체적인 삶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가정만, 내 가문만, 내 교회만을 살았다면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가족, 다른 사람의 가문, 다른 사람의 교회,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한 그냥 나의 삶의 자세가 바뀐다는 터닝 포인트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회개는 정말 차원 다른 회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다음 주에 좀 집중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오늘 제2 이사야서를 통해 주신 말씀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위로함을 받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애통하는 시간을 지내며 고독의 깊은 순간에 있을지라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나에게, 내 가정에게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럴 때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보도 발전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희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해 뜨는 곳에서 너희 후손들을 데려오고 해 지는 곳에서 너를 모아오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녕 나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진정한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